자, 이 시간 오늘 시간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구약성경 14쪽입니다. 한 절만 보노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긴 하지만 인생은 자기 길을 알고 떠나는 여행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뭐 대학까지 공부하고 유학까지 공부하고 해도 내가 이게 지금 전공이 제대로 지금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과연 밥을 먹고 살 수 있을지 없을지, 꼬리표를, 물음표를 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 실제 지금도 특히 대학의 어느 과를 선택했을 때에 자기 적성보다는 점수에, 아니면 부모에, 아니면 주변에 어떤 권해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명색에도 전자인데 전혀 엉뚱한 데에 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자기가 갈 길이 아니에요. 갈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2장에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지금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봉독해 인용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쫓아서 오늘 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시할 땅과 지시한 땅. 우선 이 내용을 좀 설명하면 방금 인용하는 말로 인생이 태어나서 이렇게 가는 길을 얘기했지만, 우리 믿음에서도 바로 그와 똑같은, 인생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지시한 땅이 뭐죠? 지시한 것과 지시하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지시한 것은 이미 결과물이에요. 지시할이라는 건 미지의 땅이에요. 미지의 땅. 미지의 땅.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나 인생의 길이나 미지의 길을 가는 것이지 이미 알려진 것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결정된 지시한 땅이라면 내가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시할 땅은 능동적인 것이지만 지시하는 수동적이에요. 이미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시할 땅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계속 들어야 지시할 땅이 어딘지를 알잖아요. 근데 지시한 것은 상대가 없어도 되잖아요. 이미 결정된 거니까.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인생도 지시할 것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시할 것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지시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시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결정체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왜 이 길을 가게 했는지 그 결과를 찾게 되는 때에 비로소 나는 뭘 얻은 거예요?
말을 인든지 그 결과물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시한 것이라고는 곧 결과물이에요. 근데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 결과물이 상대방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걸어가면서 얻어진 거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지시한 것은 상대방의 것이지만 지시할이라는 것은 내가 가면서 겪으면서 일하면서 얻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디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믿음에서 성경에서 지시한 땅이 어디예요? 지시한 땅이면 어디예요? 성경에 이건 결과물이라고 그랬죠. 지시하는 결과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지시한 땅이라고 하면 결과물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가나안이라는 확실한 어떤 결정체를 놓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시할 땅은 몰라요. 지금 도착지가 어디일지 모른다고요. 지금 지시할 땅은 내가 어디에 도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갈지. 그래서 가나안에 갈지 아니면 가나안이 아닌 그 어떤 곳에 갈지 지시할 땅은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증거했어요? 근데 15장 30몇 절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부터 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우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것이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왜 결과물과 지금 고린도서 15장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같이 짝이 되는 말씀으로 연결했는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너희가 씨를 뿌리는데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 씨를 뿌리는데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형체는 바로 뭐예요?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씨를 뿌리는 것은 알갱이 뿐이란 말이에요. 알갱이 뿐 지금. 응? 아직은 그 형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갱이. 앞으로 어떤 형체로 어떤 몸으로 날지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이게 지시할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너희가 지금 뿌리는 그 씨가 어떤 형체로 날 것이라 하면 그것이 이미 그 결과를 아는 거고 결과를 지금 알갱이 뿐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어떤 형체로 나올지 모른다. 지금 네가 어떤 알갱이를 뿌리는지 네가 뿌리는 그대로 나중에 알갱이. 이게 흔히 이게 우리가 하는 말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씨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씨가 뭐예요? 이 씨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인자가 뿌리는 씨예요. 인자의 씨. 인자의 씨만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신학에서
모든 신학에서 뿌리는 씨가 다 같다고 말해요? 틀리다고 말해요? 같다고도 말하고 틀리다고도 말하죠. 그래서 일반 신학에서 주장하는 그런 논리로 성경을 말하면, 신학의 교리로 말하면 다 똑같은 씨라고 말하고, 즉 똑같은 씨라는 것은 천국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천국의 씨라고 얘기하고, 즉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성 교단에서 자기네들이 교리와 다른 말을 전하면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뿌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신 복음과 사단이 뿌리는 사단의 씨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보면 나누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리는데 알갱이 뿌리지 그 형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가 지금 가는 신앙의 길이, 현재 네가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이 그 결과물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지금은 모른다, 그 얘기거든요. 성경은.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정하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의 신앙스러움은 전부가 다 이러한 열매를 얻게 된다,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잖아요. 성경은 아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3장도 나왔고 고린도서 15장도 지금 인용하는 짝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를 뿌리는지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씨가 과연 어떠한 씨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뿐이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곧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 걸 누구한테 확인할 수 있어요? 목사한테? 목사가 아니라 결국은 성경이에요. 어느 교회에 다니든지 간에 그 교회에서 전하는 말은 그 바탕이 어디에 있어요?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한 그 목사의 사조나 사상, 또 그 사람이 가진 지식, 견해,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전하진 말씀이 똑같은 교리를 바탕으로 신학을 한 100명 중에 한 사람일지라도 다 100명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그 성향이 줄거린 같다 할지라도 세분화해서 가면 틀린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신학을 했어도. 그래서 장로신학을 했던, 총신을 했던, 고신을 했던, 어떤 신학을 했든지 간에, 아니면 장로신학, 성결신학, 침례신학, 어떤 신학을 했든지 간에 교리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다 똑같다, 이런 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를 따져요? 나는 대판이 쪽판이 판을 따져요, 교판을. 그것을 차치하고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결과물로 보면 어느 교파, 어느 교단이든지 간에 결과물을 뭐를 내놔요? 요걸 내놓는단 말이에요. 왜? 천국이죠. 결과물을 이걸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13장 맞죠? 지금 제시했던 지금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7장 가면은 17장부터 가면은 12장부터 시작해서 17장 이쪽으로 가면은 아브라함의 역사가 할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런 역사가 쭉 이제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같은 아브라함, 믿음의 씨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자들조차도 아브라함도 두 씨가 있죠. 그렇죠?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두 씨가 있고,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의 두 씨가 있고, 야곱에게서도 야곱과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같은 믿음이 씨라 할지라도 그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 씨로 나눠졌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보면 뭐예요? 지시할이 아니라 지시한 것이죠. 즉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같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도 둘씩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둘씩 나눠졌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이 지시할 땅으로 갔어도 결과물은 둘이 됐다는 얘기예요. 똑같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럼 현재 우리도 지금 수많은 신학이 있고 수많은 설들이 많잖아요. 설교가 많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의 주제를 놓고도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보았느냐, 어떤 생각으로 보았느냐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전하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은 결과도 다르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결과가 반드시 다르죠. 주장하는 바가 같아도 결과물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의 한 씨로 해도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같은 씨라 할지라도 그 씨가 변형된 씨로 뿌려지면, 즉 변형된 말씀으로 전해지면 얼마나 많은 곁가지가 생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같이 말하기를 뭐를 말한다? 결과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 제가 잠깐 학교에서 조금 한 반년 정도 강의를 나가면서 이 지시할 땅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바로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거 주관점을 두고 있는 신학생들이 단 하나도 없어요. 신학이 없어요. 자, 앞에 이 지시할과 지시한을 두고 말할 때 수동이냐 능동이냐는 말을 했어요. 수동은 내가 마지못해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수동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수동은 성경에서 이 수동이라고 제가 쓰는 의미는 뭐냐면 앞에 얘기했듯이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동은. 능동이라는 것은 내가 한 거 능동이잖아요. 내가 내 몸을 써서 이목구비 수족을 써서 내가 직접 일해야 능동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지시한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보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수동적인 걸 봅니까? 능동적인 걸 봅니까? 수동적인 봐요. 수동적이라는 것은 앞에 얘기했듯이, 지금 얘기했듯이 이미 이루어진 결과물만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어? 이미 다 된 건데, 결과물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시할과 지시한 땅을 다른 면으로 놓고 보면 이것은 이미 지나간 역사예요. 지시한 땅. 지시한 것은 이미 역사라고요. 지시할은 장차에 앞으로 갈 미래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할 땅으로 가다 보니까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죠.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갔어요? 아브라함이 갔어요? 아브라함이 간 거죠.
말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가 지시할 땅이 지시한 땅이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깨달은 거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의 결과가 결국이 그 끝이 이것이구나. 뭐예요? 가나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언약을 받아요? 하나님께 가나안을 언약 받잖아요.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세요? 이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그 가나안 지경을 내 자손의 후대 4대에 이르러서 주겠다고 언약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시할 땅이에요. 성경이다. 내 세대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은 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가나안을. 성경의 창세기 역사로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못 받았죠.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게 뭐예요? 자, 아브라함을 놓고 봤을 때에 여기서 지시할과 지시하니 어떻게 구분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시하래요. 여긴 지시한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 때 지시할 땅으로 가죠. 그 지시할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 자신이 이것을 결과물로 얻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결과가 아브라함이 된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뜻을 다 이룬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됨으로써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과 일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할 땅이 지시한 땅으로 된 거예요. 자기가 아브라함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보시잖아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되지 않은 것이 지시하래요. 된 것은 결과물 지시한 것이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다? 지금 성경을 볼 때마다 다 지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일반 신앙인들이 현재 신앙생활 하는 그 결과가 앞뒤 따져보자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미 결과물만 놓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의 얘기는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지금 너희들이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 씨를 뿌리는데 장차 어떤 형체로 나올 것인지를 모르는데 너희가 형체를 아는 것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증거가. 저나 여러분의 지난 날을 생각해보세요. 그랬나 안 그랬나. 똑같아요.
지금 다른 일반 신앙인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해지는 하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쫓아갈 결국은 뭐냐면 지시하래서 내가 지시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일종의 보물찾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일종의 보물찾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소풍 가면은 그 중학교 때까지는 한 거로 기억되는데 내가 시골에서. 근데 그 이유는 보물찾기 유치해서 안 하죠. 안 하는데 특히 국민학생들, 초등학생들은 이 보물찾기 하려면 온 산을 다 뒤져. 온 장소를 다 뒤져. 하나를 더 찾으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 눈썰미 좋은 사람은 많이 찾죠.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사실 보물찾기예요. 그 보물이 뭐예요? 이거거든요, 보물이. 보물이 이거예요. 이거를 전해주는 이 보물찾기를 어떻게 해서 너희가 보물을 찾을 수 있다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 곧 설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설교나 그런 강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물을 찾냐고. 그런데 생각은 어떻게 한다? 자기도 다 이미 보물을 찾은 것으로 생각해요. 이제부터 찾아야 되는데 찾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 사실 이거 따지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예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시하는 문제예요. 이 지시하는 답안이에요. 지시하는 답안이라고요. 뭐다라고 가르쳐 이미 답을 준 거예요. 그럼 답 아는 사람 몇이나 돼요? 답 아는 사람이 몇이냐고요? 아까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된다라고 설교를 들었으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봐야 되죠? 말라기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시험해봐라. 복을 배가 터지도록 내가 먹을 걸 많이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성경에 그래 배가 터지는지는 없지만 복을 넘치게 준다고, 차고 넘치게 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말라기 보면. 그럼 그 말씀을 자기가 전해 들었으면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하나님께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잖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잘 안 풀려서 이해가 안 돼서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 보려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만저만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다. 다 알고 뭐 하느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했지만 하나님과 변론하자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너희는 나와 변론하자고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우리가 목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목사들이 그렇게 또 얘기하잖아. 내가 하나님께 기름 발리웠다고 얘기하잖아. 지가 하나님께 기름 발리웠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서 물으면 가르쳐줘야지. 하나님께 답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대로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답이에요. 그럼 천당 누구한테 가야 돼? 말씀한테 가야지. 조금 전에 요거 액자 이랬던 거지.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다. 복을 터지게 붙지 않나 봐라. 시험해봐라. 하나님 가보니까 그게 무슨 복이야? 영생의 복이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뭘 알고 있어요? 돈을 갖다 많이 내면 돌 갑절로 더 부어주고 10배를 더 부어주고
쌀 한 쌈 갖다 주면 10섬 주고 100섬 갖다 주면 1000섬 줘? 돈 100원 갖다 주면 10,000원 주고 10,000원 갖다 주면 100,000원 주고 100만 갖다 주면 1억 줘? 이게 넘치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면 그대로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변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문제라는 얘기를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문제예요, 문제. 성경은 문제예요. 답이 없어요, 성경은. 그럼 답을 누가 찾아요? 각자가 찾는 거예요, 각자가. 방금 보물찾기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산에, 하나님의 산에 보물을 묻어놨어요. 예수라는 보물을. 그럼 내가 찾아야지. 그 찾는 자의 것이잖아요, 그게. 응?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나를 누구에게든지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고 내가 응답하리라. 그런데 일반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자기가 직접 보물을 찾아서 주는 것 같이 얘기해. 그렇게 보물을 주려고 해, 목사들이. 신학이 그렇게 해. 보물을 스스로 찾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말씀이 내가 이미 먹어보고 맛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건 내가 먹어보고 내가 맛을 아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먹어보고 여러분들이 입맛이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걸 먹어보고 그것이 어떤 맛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라, 찾아라. 그래야 그 맛을 얘기할 수 있다. 근데 다 먹어본 것 같이 얘기해. 먹어본 것 같이 얘기한다고.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먹어본 것 같이 얘기해. 그래서 먹어보지도 않고 먹어봤다고 교회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뭐예요? 간증. 간에 들어갔다는 건 간증이고 심장에 들어갔다는 건 심증이야. 이 간증을 통해서 아주 그럴싸한 결과물을 얘기해. 이거 다 미혹되고 현혹돼. 아, 내가 11조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서 나 이렇게 빌딩 졌다. 아니야, 그 사람 사업에서 그런 운이 다 가지고 주변 사람을 잘 만났든지 때를 잘 만났든지 아니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든지 아니면 영업술이 기술이 좋았든지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은 똑같이 11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거지돼. 냈어도 거지돼. 왜 그래 그 사람은? 그래서 적게 내서 그렇대. 이런 지금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돈 얘기가 나와서 하나를 더하면 전에 어떤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젊었을 때 한 40대 30대 후반이구나. 그때에 어떤 만난 사람이 자기 교회 부흥회하니까 가보재. 그래서 갔어요. 대체적으로 어느 교회에서 부흥을 하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안 하죠. 다른 교회 목사 꼬우는지 빌려오는지 돈 주고 사오는지 여하튼 다른 교회 목사가 오죠. 그럼 그 목사는 진짜 귀신이야.
옆에 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실제 하는 걸 봤어. 내가 거기 하는 초청 목사 하는 걸 봤어. 그러니 11조 하십니까? 그 사람 목사가 꼬자질 한 사람이야. 응? 누가 돈을 좀 있고 그런데 영 뺀질뺀질하고 돈을 안 낸다. 왜 11조 안 해? 하나님께 왜 처먹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해. 그럼 이 목사가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뜨끔한 거야. 모르니까. 이게 교회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이게 뭐 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게. 좀 옆으로 좀 흘렀지만은 지금 자기가 이 지시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신앙만 의존해서 본물 의존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로 사람 사는 얘기대로 도덕적인 면으로 가르치고 전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이 그래서 뭔가 자기가 직접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다 미혹되어 있다고. 뭐에? 지시한 땅에 미혹되어 있어. 그 결과가 다 자기한테 올 것으로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동영상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세상 속담에 말에 있는 것 같이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 후를 마시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를 전하냐면 내가 땅을 이렇게 파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 이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도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뭐가 나왔대더라. 나도 파봐야지. 뭐가 나오나. 진짜 그게 나오나. 이것이란 말이야. 이거. 바로 지금 이야기한 그게 바로 지시할 땅이에요. 그게 지시할 땅이에요. 그럼 성경에는 뭘 지시해 놨을까요? 하나님이요? 뭘 지시해 놨어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지시해 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지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지시하이고 예수는 지시한 것이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잖아요. 성경의 결과물. 성경의 시작은 모세고요. 모세 만나봤냐고, 모세를. 그럼 모세 만나봤냐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되게 알았냐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신학으로 배운 건 유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와 같이 들었냐고. 그게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목사의 선배 목사라고 그러죠. 통상 하는 말로. 선배 목사들의 설교집이 왜 돌고 돌아요? 그거 자기 거예요, 그게? 나는 나의 설교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세가 되고 지난주에 했어요. 모세와 예수의 관계를. 모세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모세 전에 뭐가 있어요? 애굽 있잖아요. 애굽으로 알던 것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찾는 것이 성경의 시작이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시할이 있어야 지시한 땅이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저 교회 가면, 그저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결정된 틀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도 세상으로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성경 보세요. 선지자들 다 잘 됐어요. 성경이요? 잘 된 사람 거의 없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잘 된 사람 없어요. 다 어려움 겪고 살았지.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복을 받는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예수 12 제자도 몸매가 살린 그 사람한테 무슨 복을 빈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한테 무슨 복을 받는다고 예수를 믿냐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 뭐예요? 지시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지시한 것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예요.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느냐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얻을 거냐 하는 거예요. 먼저 얻는 것입니까? 얻을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얻을까 해서 무엇이 얻어지는 것이잖아요. 얻어지는 것에서 또 다른 얻을 것이 또 생길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순서를 따져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찾을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찾는 것이 있는 거지. 이것을 극단적으로 지시할과 지시한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시하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나의 일이지만 지시하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미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가서 달라고만 하면 돼요. 그야말로 사든지 훔치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그거 소유만 하면 돼요. 소유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근데 지시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샅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지시할과 지시한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서 이 말의 뜻을 결론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얻지 못합니까? 얻으면 지시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얻어지는 것이 없으면 지시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즉 결과물이 없으면, 얻어지는 게 없으면. 그러면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얻어지는 그 결과물이 뭡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들어서 당장 지금 얻어지는 게 뭐냐고요? 이겁니까? 이겁니까? 여기로 가는 뭐예요? 길, 과정, 이걸 얻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맞는구나. 해보니까 맞는구나. 그 말대로 해보니까 이렇게 되네. 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기 스스로 저한테 말씀을 듣지 않아도 스스로 이 길과 과정을 찾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때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아니면 창세기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애들을 꾸미면 돼요. 자기 애들을 그때부터 만들어가면 된다고요.
자기 천국을 자기가 만들어 간다고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가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다. 자기가 천국을 지어가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길을 안내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안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쫓아서 길을 찾는 거예요. 아, 그 길을 찾다 보니까 예수거든요. 그 길이. 그걸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길과 과정을 얻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온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가다 보니까 가나안에 도착한 것과 같이. 거기서부터 내가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 언제부터 생겨요? 아브라함 때부터 생기죠. 이삭의 언약이 언제 생겨요? 아브라함 때 생겨요? 아브라함 때 생겨요. 이삭의 언약이. 창세기 12장이지만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되고 그때부터 이삭의 언약을 받고 거기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이제 아브라함이 됐다는 뜻은 이 길과 그 과정을 이제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아브라함 때는 음성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때는 뭐예요? 아브라함 때는 성경에 기록되는 살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살의 언약이 무슨 뜻이 뭐예요? 네? 살의 언약의 뜻을 어떻게 풀이하면 되겠어요? 동행이에요, 동행.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길과 과정을 내가 알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에게 영적 뭐가 생겨요? 이삭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을 형성할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 듣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을 약속받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듣고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들은 지가 한참 됐는데 하나님 언약에 아무도 이루어진 게 없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죠. 창세기 12장 저도 11장으로 간다는 보세요. 그리고 그 12장도 또 쭉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만나서 이런 언약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간단히 아브라함이라고만 했지만 12장에서 17장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총망라해야 이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제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일기를 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록을, 하나님의 음성을 적어놔란 말이에요. 어디에? 이런 종이에? 노트의 책에? 아니다. 여러분들 신비. 이걸 만들어가란 말이에요. 흔히 하는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영적 예지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쓰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 소용없어요. 이 성경이 여러분들을 천국에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고 수십 번 얘기했어요. 그럼 뭐가 천국을 보내주냐?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서는 음성이 각자 자기 심령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 뜻이 앞에 얘기한 고린도서 15장이에요.
네 마음에 어떤 씨가 뿌려졌느냐? 형체를 뿌린 게 아니다. 알갱이 하나의 말씀이 씨만 뿌려진 거다. 그 말씀의 씨가 어떤 말씀이냐? 그래서 네가 생각하고 네가 뜻한 대로 뿌려진 씨대로 그 형체가 나중에 나타날 것인데 지금은 그 형체가 어떤 것이 너 지금 몰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목회자들이 어떻게 얘기한다? 다 된 것으로 말하고 그렇게 알고 받는다.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아무것도 지금은 결정된 게 없어요. 없는데 다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전하고 그렇게 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네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만져보고 확신한 바다. 뭘 확신했는데? 확신은 뭘 했냐고? 들어서? 앞에 얘기는 앞에 전전주야 언젠가 김은지야 그래. 들은 풍월로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시한 것이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에 있다는 얘기는 내게 각자에게 있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었느냐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형체가 아니라 네가 알갱이 씨만 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곡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다 한 것 같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곡해한 게 어디 있어요? 서울 가보지도 않았는데 서울이 어떤 양 얘기를 해요. 똑같이 물으면 누가 이긴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서울 가본 놈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안 가본 놈이 서로가 다투는 거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안 가보니 뭐로 서울을 알아요? 누가 이렇다더라 하니까 카더라로 얘기하는 거잖아. 요새 마치 뭐 떠는 이야기 같이. 자,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어느 분들이든지 간에 그 장소가 신의 산이 되고 변화산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 말씀,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신의 산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발견하면 변화산이에요. 신의 산과 변화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실 때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도 보고 다 봤잖아요. 물론 예수는 그때 당시에 같이 했으니까. 그 셋을 동시에 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동안 설명을 하면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을 한 번에 자기가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을 다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문자,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보고서 그 문자를 보고서 그 세 가지 상황을 한 번에 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시하리 모세고 지시한 땅이라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결과물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지시할 땅이 어딘지를 찾아가란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를 찾는다는 얘기고요. 오늘날 예수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모세 모르는 사람 있어요? 율법 모르는 사람 있어요?
진리 모르는 사람 있어요? 성령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뭘 알아요? 풍문으로. 자기가 실제 확인해 본 건 아니잖아. 문제는 자기가 확인해 본 바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 들은 풍문이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와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첫 번째 간 게 가나안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지시할 땅으로 간 게 뭐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입니까? 아브라함 아들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갈 때도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요. 여러분들 그 후에 잘 보세요. 말씀을. 가다 보니까 모리아 산이 보였고 이 산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가 보다 이렇게 갔어요. 그 길이 3일 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시할 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고요. 지시한 땅은 이삭을 번제할 때예요. 이삭을 번제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나타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자, 이 생명이 없는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지시할 땅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생명이 없는 문자,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지시할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그 부분만을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말씀을 같이 인용해서 지경을 확대해 갈 수도 있고 넓혀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지시할 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목사가 해줘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목사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주고 그 과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다? 목사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스스로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지시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결론으로 말하면 성경 전체는 지시할 말씀이에요. 아직 그 결과물을 모르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결론을 내린다면 이 지시한 땅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기록물 역사로 보는 것이요. 지시할 말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든 것을 지시한 땅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다 역사물로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로 다 이야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시할 땅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찾아가는 지금의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리기를 지시한 땅은 역사 기록물이요 지시할 땅은 현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셈이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전부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지시하리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 여부를 알려 하여 이래 되는 거죠.
그 결과물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지금 내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죠. 그래서 하는 성경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것이지 나의 것은 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자,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을 보실 때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말씀으로 보라는 말이에요. 저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그 범위에 국한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또 그 말씀의 지경을 넓히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시할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전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지시한 것이 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지시한 것이 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시할 말씀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즉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가 됐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그 문제의식과 이러한 그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나도 하나님과 직접 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음성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즉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아브라함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이런 중요한 점이 우리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자각하고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